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고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정복하여서 우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우리한 줄 알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주간의 삶 동안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문제들은 우리의 마음은 낡게 만들고 우리의 몸조차도 낡게 만듭니다. 그래서 뭔가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힘을 얻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또 나의 연약함 죄로 말미암아 낡아져 있던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의 말도 한마디 들으면 내 마음에 힘이 생기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몸조차도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늙고 경수가 끊어져서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그의 마음뿐만 아니라 애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 사는 몸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고 3개월 기도하고 아주 급하고 빠르게 하나님께서 파송을 시키셔서 4월에 저희가 30여 분이 함께 기도하던 분들이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고 지난 이제 한 6개월 정도 오후 2시에 밥 먹고 가장 졸리는 시간, 애매한 시간에 어디 왔다가 놀러 가기도 애매해서 교회 오기가 어려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지만 그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셨음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건축을 하는 중에 거의 다 이제 건축이 90% 이상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 멀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땅으로 가자. 좁아도 콩나물집으로 같아도 벽에 벽지가 안 발라져 있어도 가자 하고 왔습니다. 네. 오는데 걱정을 했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지금은 따뜻하잖아요. 온풍기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께까지만 해도 안 됐습니다. 옆에서 찬바람이 들어왔는데 이 커튼도 없었고 자막을 띄우려는 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주간 사이에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복음의 빛 동산교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활용하시길 원하시는데 충분한 조건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일어나 본 적도 없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졌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일어나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을 일으키는 그 믿음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 그 이름이 그 사람에게만 영향력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대로라면 오늘 나도 일으키겠습니까? 오늘 나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믿음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가? 언제 그 능력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은 완공을 향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 밑에는 지금 예배당 크기가 104평으로 되어 있죠. 300석이 이제 준비가 될 겁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이 50석의 이 의자도 이제 뭐 바깥에 자리 부족에 앉아있지만 이 50석의 의자도 주중에, 지난 주중에 어떤 분이 헌물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수지 맞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떻게 채워가는가를 보시는 것을 그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하죠. 세멘 바닥이 막 그대로 드러나 있고 여전히 부족하죠. 옆에 보면은 옆에 있는 땅이 있죠. 그린벨트라고 하는 약 200평 정도. 뭐 저기 나중에 여러 용도로 하나님 쓰게 하시겠지만 저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비가 와가지고 완전 진창이 돼가지고 저기를 또 어떻게 잘 이렇게 만들까? 이것도 고민이지만 행복한 고민이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미완성이고 부족하고 쓰기에는 불편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내 기질, 내 말의 습관, 생각의 방식, 행동, 남편을 대하는 것, 아내를 대하는 것, 자녀를 대하는 것,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여전히 미완성이고 조건이 안 돼 있고 불편하고 전에는 쓸만했다가 이제는 잘 관리 못해가지고 낡아져 있고 고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새롭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낡은 칼이라 하더라도 고수가 잡으면 예리한 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리 새 것이고 예리한 칼이라 할지라도 하수가 붙잡으면, 경험이 없는 사람이 붙잡으면 그 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해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비싼 칼이냐 싼 칼이냐 새 것이냐 낡은 것이냐가 아니라 그 칼을 누가 잡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조건이 안 돼 있고 쓰기에 불편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가 새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학벌이 어디까지냐, 신앙 연수가 어디까지냐, 내 직분이 뭐냐, 내 나이가 뭐냐, 내 직업이 뭐냐, 연봉이 뭐냐, 전에 나의 과거의 경력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새로워지게 되는 유일한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히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의 삶 가운데는 전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라고 19절에 말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어디서부터요?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여러분,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내 육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내 마음이 열정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합니까? 기도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 사업이, 내 자녀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새로운 날이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죠? 믿습니까? 주님 앞에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놀라운 계획이 이미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새로운 날이 이미 있는데 어떻게 내 삶 속에 오게 하느냐는 것이죠. 지금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전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던 사람이고 생각과 계획조차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는 이미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는 새 날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 있는 그 날이 이 안진뱅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된 것인가? 아주 우리의 이 반복적이고 실패하고 조건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적인 고단한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사건이, 하나님의 역사가 새날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 좋은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죠. 좋은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코밑이 열리면 마음도 열린다고 마음도 막 변화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된 새로운 날이, 그 영적인 사건이,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안진뱅이가 아니라 누워있는 자라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날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사건인 거예요. 이 영적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영적 사건이,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이 하는 제3시, 6시, 9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6시간을 더해가지고 9시, 오후 3시, 9시, 오후, 낮 12시, 오후 3시에 공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제3시와 6시와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다고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기록되는 첫 사건입니다. 이전까지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살펴보세요.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말이 한마디라도 있는가? 한마디도 없어요.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한마디도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몇 시에 기도했는지, 어디에 기도했는지 내용조차도 없어요. 오히려 기도회는 이런 요구가 나갈 수 없는데 니네들 정말 옛날 경험 의지하고 했다가 실패했구나, 야단 맞았어요.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잠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기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지만 한 번도 기도했다는 내용 자체가 없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 언제 기도하러 갔는지, 어디로 기도하러 갔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그의 삶 속에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는요, 언제 기도하는지, 어디서 기도하는지, 여러분, 그 명패가 따라붙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존재가 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워낙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니까 누가 봐도 딱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시간에는 어디가 있어? 이 사람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어? 여러분, 그리스도의 특징은 언제 어디서 기도하는 사람이 특징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건 특이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 정상인데 특이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전혀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시간과 장소를 정합니까? 아니면 정하지 않습니까? 자, 누군가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요. 언제 한번 식사합시다? 그러면 당신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데, 이건 뜻이에요. 몇 월, 며칠 날, 무슨 요일에 몇 시에 어디서 밥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그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언제 한번 식사합시다. 언제 한번 기도할게요. 언젠간 기도하러 나가겠죠. 뭐 새벽 기도를 해야겠죠. 언젠가는 뭐 주일 예배 나가겠죠. 이 얘기는 예배를 그렇게, 또 하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반드시 시간과 장소를 정합니다. 늘 그 사람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특별하게 만나기를 원하고, 그 시간과 그 장소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늘 했던 게 있어요. 뭐죠? 따라 하실까요? 작정기도. 네, 작정기도가 있었어요. 작정기도. 작정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네. 근데 오늘날은 신앙생활 너무나 훌륭해져서 그런지 뭐 생활기도란 말이 나와가지고 꼭 새벽에만 기도해야 돼 기도냐, 꼭 무슨 목요 영성 집회에만 기도해 기도냐,
나는 늘 기도합니다. 생활이 기도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가만 들여다보세요. 생활이 기도인가? 3번 정해졌긴 해요. 식기도 중심의 기도 생활로 밥 먹을 때. 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역사가 주 앞으로부터 내 삶에, 내 가정에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을 때에 그에게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날마다 보았던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였지만 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안진뱅이가 앉아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불쌍하다, 안타깝다, 돈을 얼마나 줄까? 그 지갑을 꺼내봤더니 5만 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줄까 말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전혀 새로운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이 사람을 일으켜야 하겠다. 이 생각은 베드로와 요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이 베드로와 요한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각과 말씀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실패와 낙담을 많이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실패하고 낙심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낙심한 사람들을, 실패한 사람들을 일으키는 방법은 뭘까요?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똥줄이 타게 해가지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단지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낙심한 자, 실패한 자를 일으키실 때 기도하게 하셔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여가지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도무지 자신이 없으니까 도망치다가 예수님이 낙심하고 포기한 그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을, 아버지께서 분부해 주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기도하며 기다릴 때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준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약속도 기차 시간도 표를 사놓고 기다리면 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 응답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실까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는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제자들이 처음으로 기도했다는 표현이에요.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무엇이 바뀔까요? 성령이 임하자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감가해. 네, 여기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으로 바뀐 이거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나님 뜻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언어가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입술이 바뀝니다. 성령이 임하자 가장 먼저 임한 은사가 무엇이죠? 방언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입술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가 바뀌는 거죠. 그러자 전에는 그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자 여러 지방에서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각각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입술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입에서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입술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실패했던 입술이었지만 성령이 임하자 그 입술이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어지고
그 입술로 복음이 증거되어지자 하루에만 3,000명이 어찌할까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나는 변화의 역사가 내 입술의 변화입니다. 왜 입술의 변화가 먼저 일어날까? 여러분,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역사를 주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기도대로 일하기를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게 뭐죠? 나의 언어입니다. 나의 입술입니다. 나의 입술에 나오는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시고 나의 입술에 나오는 언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자 3,000명이나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의 감동을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따라할까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하루에만 3,000명이 구원받고 돌아왔어요. 갑자기 대형교회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뭘 했죠? 떡을 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고 서로 교제하기에 힘썼는데 마지막에 뭐라 나와 있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반복입니다. 그러자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라졌던 구원의 역사가 감추어졌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현실 속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의 가정에 이 호매실동에 오목천동에 금곡동에 입북동에 구은동에 정자동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를 11월 달부터 막 돌아다녔거든요. 조사해보니까 이 동네에 특징이 있더라고요. 취약 연령층부터 시작해서 취약 연령층의 부모가 되는 30대, 40대까지가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뭘 뜻하는 걸까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10여 년 동안 잃어버린 세대가 전부 다 취약 연령층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30, 40대가 기독교회에 대해서 교회들 가장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도 안 버리고 자기도 안 가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모든 세대들이 이 동네에 다 모여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있는 새로운 그 날이 구원의 역사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 동네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우리 일터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이너마이트에 도화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불꽃이 계속 이어지다가 그 다이너마이트에 도착하게 되어지면 폭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그럴 때 이 기도의 도화선을 따라서 주님 앞에 있는 그 새로운 날이 그 역사가 이 호매실동에 금곡동에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내 자녀의 나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장소가 붙기 시작합니다. 새벽 5점 이명의 습관에 따라 기도하고 3시에 6시에 9시에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놓고 그들의 삶이 계획되고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기 힘쓰기 시작했을 때 기도의 삶이 이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날마다 보았지만 그를 일으켜야겠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입술로 선포하였을 때 정말 새로워지는 역사가 그 안진뱅이의 인생 가운데 도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믿음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계속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혹시 아세요? 아시죠? 네. 모르는 친구는 오늘부터 아시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은요 16살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16살 때 집안이 망한 거예요. 제가 16살 때 15살 때 그 집이 그냥 폭삭 망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망해도 그렇게 폭삭 망할 수가 없어요. 100평이 넘는 집을 살다가 옥탑방에서 6식구가 사는데
남녀가 유별하니까 방을 나눠 써야 되는데 방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좁은 방인데 장롱을 가운데 놓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 방이 얼마나 좁겠어요. 16살 때 나라가 망했어요. 집안이 망한 거죠. 한참 먹고 한참 크고 공부해야 될 나이에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종살이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당시에 가장 발전한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여러분 유학 가는 게 아니에요. 스펙을 만들러 가는 것도 아니고 어학연수 가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나라가 망해가지고 집안 망해서 노예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것이 다니엘은 귀족의 아들이었어요. 똑똑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친바벨론 나라로 만들려고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 일본 나라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똑똑하고 귀족의 자녀를 불러다가 이렇게 일본식 교육을 시켰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귀족의 자녀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킨 겁니다. 바벨론식으로. 그래서 유대를 바벨론화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거기에서 여러 귀족의 자녀들, 난다 긴다고 하는 똑똑한 이 청소년들 함께 모여가지고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을 교육받습니다. 새로운 나라입니다. 새로운 환경입니다. 언어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되고 거기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살아남은 사람만 여기서 이제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치열한 경쟁 체제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한 가정사역기관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연구를 했는데요.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게 뭘까요? 배우자 사망이 100일입니다. 어떤 분은 살아서 스트레스인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밥 달라고 하면 때리고 뭐 정말 눈 떴다고 때리고 어디 가냐 물어본다고 때리고 이런 참남한 일은 교회는 없는 일이죠. 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스트레스 지수가 100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배우자인 경우죠. 네.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자유를 누리면 스트레스 지수가 63이래요. 가족끼리 서로 분리돼서 살아가게 될 때 스트레스 지수가 44입니다. 새로운 직업을 구해야 될 때 36이래요. 학교를 전학 가거나 새로운 학교를 갈 때 26이래요. 새로운 생활 패턴. 지난주까지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처음에는 좀 그런 것 같다가 나중에 너무 편했죠. 다시 오늘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니까 아침이 전쟁이죠. 새로운 패턴. 이거 큰 스트레스예요. 25래요. 그리고 새로운 주거 형태. 이사 가는 것. 이것도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게 한 15 정도 된대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난데 오늘은 바베큐 파티는 바람이 불어서 다음 주 연기하기로 했고 오늘은 떡국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수많은 이런 스트레스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처녀와 총각의 자유를 잃어요. 그럼 스트레스가 63이에요. 부모님 집을 떠나요. 그럼 44랑 합쳐지면 107이에요. 직업에 대한 새로운 부담이 있어요. 먹여 살려야 되니까. 요즘은 같이 벌어야 되잖아요. 또 36이에요. 합치면 140이 넘어요. 또 요즘은 직장을 다녀도 그냥 직장만 다니면 도태되잖아요. 새롭게 막 배워야 되고 대학원 가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막 이래요. 26이 더해지면 한 160이 넘어요. 또 새로운 생활 패턴이 시작되죠. 그럼 180이 넘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 이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벌써 200이 넘고 거기에서 입맛에 맞지도 않는 엄마가 주는 밥 먹다가 아내가 주는 밥을 먹으면 스트레스 15래요. 이렇게 합치면 한 150이면 250을 합쳐서 배우자가 2번 결혼했다 2번 죽는 그런 스트레스를 겪는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가 우리 삶 가운데 있고 다니엘도 이런 엄청난 부담감과 스트레스 속에 있는 것이죠. 끝없이 밀려든 이런 부담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 하실까요?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네.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와 부담 속에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지쳐만 가는 삶 속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뜻을 정하십시오. 아멘. 내 뜻을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십시오.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기로 정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길들여지면
내가 도저히 그다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 사람 입맛 한번 높아지면 낮춰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평수 넓히기 시작하면 줄이는 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좋은 옷 입다가 메이크업 없는 옷 입으려고 그러면 정말 어디 나가기도 싫고 눈 뜨고 보기도 싫을 정도로 힘들어요. 사람이 한번 좋은 것에 익숙해지면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편한 것에 익숙해지면 거절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를 계속 받아들였다가는 이 바벨론이 주는 탐욕과 이 편안함 앞에 자기 신앙을 다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다니엘 마음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1장 17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한번 읽읍시다.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뜻을 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깨닫게 하는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월 7일날 시험 보는 우리 동재 형제, 그렇죠? 하나님 모든 학문을 깨닫는 지혜와 지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진이 11월 20일인가? 25일인가? 22일날 시험 보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학문과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받을지어다. 아멘. 언제요? 뜻을 정하였을 때. 근데 그냥 뜻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뜻만 정하면 안 돼요. 나는 뭐 열심히 하겠다, 뭐 하겠다, 이루겠다, 이 뜻만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 이후에 바벨론이 이제 총리가 되거든요. 모든 경쟁을 이기고 바벨론 총리가 되고 몇 살까지 사냐면 90세까지 살아요. 90세까지.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나중에 망하고 메데 파사 제국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국이 바뀌어도 왕이 4번이나 바뀌어요. 느부갓네살 왕에서 벨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이 메데 파사 이 제국의 왕이었어요. 이 나라가 4번이나 정권이 바뀌는 동안에도 총리의 자리를 끝까지 유지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니죠. 무슨 정권이다, 무슨 동아국이다, 무슨 동아국이다. 여러분, 제국이 2번 바뀌었고 정권이 4번 바뀌었는데도 끝까지 그는 총리의 자리를 감당해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세상의 교류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도 뜻을 정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시험 유형이 바뀌어도, 순임인지 학력고 세대들이 다 바뀌어도 뜻을 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뜻을 정했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붙인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아멘.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했느냐면 어떤 상황이 와도 전에 하던 그대로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뜻은 누구나 정합니다. 그럼 그 뜻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하나님 주셨던 그 처음 마음을 가지고 전에 하던 그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뜻이 유지가 되어지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뜻을 정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뜻만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십시오. 사업의 뜻을 세우십니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결혼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마음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던 그 비전과 그 말씀을 붙들고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왕국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인생인 것입니다. 원래 과실이라는 것은 가을에 맺는 건 따로 있고 여름에 맺는 따로 있잖아요. 여름철 과일, 과일철 과일. 그러나 영적 열매는 시절을 쫓아가면서 맺는 줄로 믿습니다.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어떤 계절이든 어떤 변화가 있어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말들 많이 해요. 개척해서 되는 때가 아니라고, 전도가 되는 때가 아니라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쓰라. 무슨 말이에요? 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상황이 안 맞아요. 적절하지 않아요. 때가 늦든지 이르든지 맞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우리가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로움을 받은 이 사람, 완전히 나은 이 사람도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어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인생만큼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정말 어렵죠.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심지어 사람들이 구걸하는 자리까지 메워와야만 가능해요. 철저히 의존적인 거예요.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소망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벽을 넘기며 자신의 이 한계 앞에서 체념하고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인생의 계획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기 시작했을 때에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향해서. 여러분,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에게 먼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먼저 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먼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새로운 계획이 이곳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옷을 입힐 때 헌옷 주기 원하지 않고 새 옷 주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생활, 새로운 가정, 새로운 건강, 새로운 교회,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새롭다는 것은 제일 비싼 거다, 제일 좋은 거다, 남들보다 더 좋은 거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새롭다고 말하는 것은 나에게 계획된 바로 그것, 그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새 옷이라 하더라도 내 몸에 안 맞는 큰 옷을 입히거나 내 몸에 너무 작은 옷을 입히면 그것이 새 옷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바로 그것을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오느냐?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볼 때 뜻을 정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늘 작정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런 작정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난 의지가 박약해가지고 작정해봐야 사흘을 못 간다고. 사흘을 못 간다고. 그래,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괜히 하나님 영광만 가린다고. 그런 생각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더 잘해가지고 못해가지고 영광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많아지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무엇을 의존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고 스스로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고작 우리의 기도의 길이나 시간이나 의지력 정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거나 못 받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사람들로 선택받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흘밖에 작정한 게 안 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봐 애초 시작한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율법적 생각이고 마귀의 시험입니다. 생각합시다. 사흘마다 한 번씩 작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예전 일을 생각지 말고 네가 몇 번 실패했는지, 몇 번 의지가 무너졌는지, 몇 번 포기했는지, 몇 번 변덕을 부렸는지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작정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뜻을 정하십시오. 시간과 장소도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마음으로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그를 향한 계획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주저앉아 있든지 우리를 일으키는 것이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거 보고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못났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엎드리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목적이긴 하지만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막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엎드려지고 엎어지고 제가 몰려 나 같은 사람이 몰려 이렇게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그 자리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가 되게 해주셔서 일으키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이 정성을 들인다는 의미도 많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정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성껏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방법을 의지해 살았다는 거예요. 뭔가 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어. 그러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 내가 줄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각이 들어왔고 믿음의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나면서부터 안전명했던 그가 일어나게 되었고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 은혜의 바깥에서 구걸하며 살았던 그 인생이 걷고 뛰며 어디로 갑니까? 구걸하며 번 돈을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나요? 아니에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성전 바깥에서 안전병으로 살았지만 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었고 나도 언제 하면서 성전 들어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성전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겠어? 포기하고 살았다가 하나님이 일으켜주시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어지자 그토록 갈망했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이 모든 갈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안진병의 일으킴을 통해서 성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당시에 성전 안에는 치유의 역사가 없었어요. 기쁨의 역사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되었자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뻐하고 뛰며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드디어 성전이 성전된 것입니다. 교회가 어느 때 정말 교회가 될까요? 비싼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하고 좋은 자리를 갖다 붙이고 이게 아니에요.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뜻을 정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일어서고 찬송하고 회복되어질 때 그때 교회가 교회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금곡동 호매식동에 있는 100여 개의 교회 모든 교회 가운데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같이 한교리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부분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어떤 부분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힘으로는 안 돼. 저는 해봐도 안 됐어.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다시금 시작하십시오. 3일마다 한 번씩 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 일으켜주십니다.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항구로 응답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내 병든 몸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기로 원하는 내 계획을 이 시간 맡겨드리면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아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뜻을 정하여 찬송과 요새와 반석과 구원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결코 요동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앉았던 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일어났던 자 걷게 될 것이며
걷는 자가 뛰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복음의 빛 동산교회 호미실동에서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와 앉아있는 한 분 한 분 어떤 사람도 자기 뜻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 뜻대로 사랑하셔서 부르신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뜻을 정하여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합력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영광의 박수.